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밀은 없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출생하면 모두가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신고와 더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총 13자리 번호가 발급되는데 앞부분의 6자리는 출생일에 6자리가 기록되고 뒤에 7자리는 성별과 출생지역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담은 7자리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때 출생일과 성별을 구별하는 번호 1, 2,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남자는 3, 여자는 4 이렇게 1, 2, 3, 4 번호가 있는데 생년월일하고 성별을 구별하는 1, 2, 3, 4 번호는 기록합니다만 그 뒷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번호는 어디에서도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주민등록번호뿐이 아니라 우리 개인 전화번호, 여러분 당신의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도 요즘에 이 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이 참 선뜻 그렇게 쉽게 번호를 가르쳐주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소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집이 어딥니까? 안 가르쳐주죠. 여러분 택배를 많이 받으실 텐데 택배를 받을 때 보면은 택배를 이렇게 요청할 때 거기에도 주소는 이제 택배를 받아야 되니까 주소를 기록합니다만 연락되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개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안심번호라는 것을 바꿔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심번호 체크해 놓으면 내 번호하고 다른 번호 그게 기록되고 그게 그냥 이제 택배를 배송하는 분들에게는 번호가 전달되어서 연락이 됩니다만 보통 안심번호로 내 번호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번호, 개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우리는 많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알아서 악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참 그동안에 어떤 몇 번의 큰 기관들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하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지금 벌써 다 중국에 다 넘어갔다. 다 노출돼 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전부 새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서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악한 일에 쓰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는데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재산에 손해도 생기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이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자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까지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다 뺏어가는 거죠. 악한 자가 나의 정보를 몰래 이용해서 내 것을 다 뺏어갑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요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성도들의 어떤 그런 교회의 어떤 행사와 전도의 행사와 또 교회 성도들의 모든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는 요람을 만들어서 교회에 배부했습니다. 요람에 성도의 사진, 또 이름, 생년월일, 전화, 주소까지 여기 요람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교회에 유익하도록 사용돼야 되는데 시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다른 교회에서 혹은 이단이 교회의 요람을 어떻게 얻어서 이걸 가지고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단들이 그들의 어떤 그 소식지 같은 것들, 그들의 어떤 그 교회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우편물 같은 걸 계속해서 보내고 요람을 보고 교회 성도들의 주소를 알아서 거기도 계속 보내고 연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면서 지금은 요람을 만드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요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전화번호와 또 주소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만 보관을 하고 교회 어떤 교육자들만 그렇게 보관할 뿐이지 이거를 책자로 만들다거나 어떻게 해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강화하고 비밀을 숨기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안이 발달하고 개인정보를 꽁꽁 감추고 있어도 이걸 다 어떻게 해도 알아내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한 보안 시설이 있는 그런 금고에 넣어놔도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넣는지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밀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보호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금고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가운데 악한 자들이 어떤 일도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던 아람 왕의 답답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겪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아람은 원래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도적대처럼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하던 사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저 위에 있던 몽고 제국도 그런 나라였죠. 몽고도 원래는 그렇게 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몽고도 유목하는 나라였고, 그렇지만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굉장한 그런 어떤 강력한 기동력을 발휘하고 군사력을 가지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제국을 만들죠. 칭기스칸에 이르러서 제국을 만드는 겁니다. 아람도 그거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도둑질처럼 이 마을 저 마을 습격하면서 약탈하다가 점차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를 형성해요.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그가 아람 나라를 크게 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싸움에서 이 나아만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처럼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내가 존귀히 여기야 되지, 군대 장관으로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죠. 하지만 이 나아만에는 몸에 치명적인 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의 집에 있는 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되었는가, 이 여종을 어떻게 데리고 왔는가 살펴보면 열왕기하 5장에 말하기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떼를 지어가서 마을을 약탈하고 그렇게 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도적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은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때로 몰려다니며 약탈을 일삼던 나라였는데, 어느새 나라가 강력해져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위협하는 큰 제국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력해진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싸워가지고 굴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람 나라가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군대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동원해도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참 신기하게도 아람 왕이 그의 신복들 군대 장군들과 의논해서 여기에 군대를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을 잡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리로 가면 이스라엘에게 잡히지 않고 몰래 이스라엘을 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먼저 와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몰래 오는 아람 군대를 쳤다라는 거죠. 작전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한두 번 그랬으면 야,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여기에 좀 방비를 잘했구나,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오지 않도록 계획을 바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람 왕의 짜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서 어떤 작전도 세울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기 신복들 중에 군사작전을 세우고 있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첩자가 있다. 아람 왕의 계획과 작전을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누군가 지금 배신하고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번번이 이스라엘 치는 이 일이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게 말할 때 이스라엘과 내통한 사람 자수해라. 내게 와가지고 내가 그랬다 고백을 해라. 여러분, 과연 아람 왕의 신복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습니까? 누가 아람 왕의 그 작전을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또 뭐 곡물 가격도 지금 막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유럽 지역에 이제 또 난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뉴스를 보니까, 몇 달 전도 아니에요, 몇 주 전인가, 뭐 하여튼 얼마 전에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검찰총장하고 또 정보부 수장을 해임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치열한데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검찰총장 또 정보부 수장을 해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들은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반역한 사람을 찾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보부 수장은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지금 전황이 어떻고 어떤 그 정보를, 러시아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해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이들을 해임한 이유가, 우리 해임한 이유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검찰과 정보부 안에조차도, 검찰 내부에 또 정보부 안에 러시아 스파이가 있었고 그 일에 두 사람이 연관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검찰총장과 정보부 수장조차도 그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그 사람들 중에 러시아 스파이가 있었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러시아에 전달해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 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를 놔두고는 절대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에 첩자가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파이를 찾아내서 스파이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자, 내 중요한 정보를 빼내가는 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과거에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군사적인 목적으로 첩보원들이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군사적인 목적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산업과 기술이라는 목적으로 첩보원들이 많이 활동하죠. 우리의 기술을 탐내는 다른 나라의 첩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회유하고 포섭하고 정보를 빼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이 일로 골칫거리죠. 이게 산업 스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업 스파이. 상대방이 가진 고급 기술을 가져와서 상대방의 기술을 베끼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오늘날 산업 스파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해서 스파이가 되었느냐,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어떤 뇌물을 받았기에 스파이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추궁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람 왕에게는 아람 왕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람 왕의 신복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왕이 알지 못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아람 왕의 신복이 소개하기를 12절 말씀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아람 왕의 계획을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람의 어떤 신하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는 장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생각, 심지어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이게 말조심과 어떤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만, 새와 쥐가 우리의 정보를 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엘리사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 그의 신복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깊은 생각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두려워해서 그 신복들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은, 얘기하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엘리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다시 알리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아람 왕을 대비하라 했습니다. 여기를 좀 방비를 견고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치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전력을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람의 전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싸움에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미국이 자기들의 어떤 위성과 어떤 정보 감시 장비들을 동원해 가지고 러시아의 모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우크라이나에 알려주고, 그래서 싸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성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신다. 아람 왕의 신복은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은밀한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어서 저 엘리사를 두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말씀 보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람 왕의 은밀한 계획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내 삶 속에 온전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
내 계획,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몇 달 전에 우주로 굉장한 망원경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그 망원경에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이 망원경으로 우주의 어떤 깊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우주의 시작이 어딘지를 좀 밝혀내겠다 하고 올려보낸 거예요. 그 망원경이 볼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먼 곳, 우리 지구로부터 무려 350광년, 빛으로 350만 년을 가야 되는 그 먼 곳에 있는 곳까지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이런 망원경을 개발한 사람들 대단하죠.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 그 모든 것,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거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대단해서 아람 왕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엘리사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에녹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브람과 같은 사람,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개를 보십시오. 에녹을 소개하기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아람 왕의 은밀한 계획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도 엘리야라는 사람을 알긴 했지만 엘리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아는지
명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왕과 그의 신복들을 놀라게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람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밤새 몰래 군사를 도담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군사를 몰래 보내서 도단으로 보냈지만 오히려 엘리사에게 그 모든 군사가 사로잡히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려주셔서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은 자기들 가운데 자기의 신복과 자기의 장군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비밀을 감추고 싶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